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주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는 주제로 11조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때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맛볼 때에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고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나아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이듯이 나아만의 때도 수도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도 다메섹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로 맞이한 리브가가 아람 족속이었고 또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아람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에 많은 흔적을 남긴 곳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를 이끄는 최고의 수장으로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이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에 나아만을 통해 큰 승리를 안겨주셨기에 아람은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아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한세병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문둥병이라 불렀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지위나 명예나 부귀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자신의 화려한 갑옷을 벗을 때마다 그 자신의 몸에서 드러나는 나병을 보면서 이것만 아니면, 이런 아픔만 없다면 정말 나는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하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없었다면 엘리사를 찾아와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오고 엘리사의 독특한 처방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문둥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게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만처럼 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물론 문둥병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함과 허물을 부둥켜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만처럼 그 허물과 아픔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함으로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이 평생 부둥켜 안고 후회하고 낙심케 하는 요소가 아니라 나만처럼 주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만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먼저 나아만은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만난 것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로 잡아왔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계집종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라방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대신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더 신빙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를 나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만은 그만큼 자신의 문둥병에 대한 치료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의 마음에는 치료에 대한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소식을 기꺼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쁨의 소식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예수님은 이 시대를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도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메말라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은 주인님이 그 엘리사 앞에 서기만 하면 그가 주인님의 평생 안고 살아왔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는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4절에 가서 보면 나만이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딸이 이러하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엘리사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열리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어제 저희 보배가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보배에게 이렇게 좀 멀리 갑자기 떨어져 앉아 있다가 오늘 어땠냐고 이런저런 얘기 물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거기 가서 일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냐? 물었어요. 기도하냐? 너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느새 그 얘기하고 고개를 싹 돌려봤더니 없어졌어요. 여러분, 들을 것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마 자기도 뭔가 찔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서인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상황도 어려워집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와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는 안 되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소리도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은 들어서는 안 될 사탄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더 연약하게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그 이야기 속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을 빼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 자리에 잡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좋지 않는 자리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생명이 되는 말에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나만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나만의 마음속에는 그래,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한번 가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보아야겠다는 믿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기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에 귀를 열지 말고 나를 살리는 기쁨의 소리에 귀를 열어가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나만은 이러한 계집종의 기쁨의 소식을 들은 나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각보다 엘리사의 독특한 처방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만은 많은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람 왕의 서신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만을 치료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간의 일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은 아람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적대 관계에 있었기에 나만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만은 자신 때문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엘리사의 얼굴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자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독특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처방이 있느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가 자신에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강에 가서 씻어서 낫는다면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고 화를 내면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불러오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처방이 주어질지라도 내 생각이 부정이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세요.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는 중병이 아니라 자신의 처방을 갖고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생각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람 나라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떤 신을 불러낼 때는 무엇인가 막 정신없이 흔들어대면서 막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도 이방신을 섬길 때에 어떤 의식을 행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행하면서 그 신을 불러들이고 또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만은 엘리사가 이제 자신을 만나면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것이 함정이 아닌가?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갑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와서 내복을 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어떤 내 생각이 이런 모습으로 작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대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요단강물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만에게 들렸던 엘리사의 독특한 처방대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어린아이같이 회복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은 나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요단강물을 통해 나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극한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내 생각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의 생각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독특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당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나의 한 세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 천대까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식이, 어떤 상황이, 어떤 모습이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여러분은 복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행하여지는 의식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처방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엘리사에게 인도한 자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로로 노예로 붙들려왔던 아주 적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도 그가 돌아가지 않도록 나만을 달래고 나만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썼던 것도 아람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자들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들을 통해서도 큰 자들을 깨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상황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광야와 같은 외롭고 고독한 곳에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 빈 그물을 다시 내던진다고 하는 것은 실패자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처방을 따랐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의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때 내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처방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치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순종은 초방의 효력을 보기 위한 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작은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독특한 처방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그 작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능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닉 부이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닉 부이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미 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그의 삶을 바꾸었던 한 전환점,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닉 부이치는 참 신체적인 조건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닉 부이치는 15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8살에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고요, 윈드서핑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드럼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만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롤러스케이트 타지 못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못합니다. 윈드서핑도 못합니다. 수영도 잘 못합니다. 드럼도 못 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골프하고 컴퓨터밖에 없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런 닉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닉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없던 팔이 다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한 것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음성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이런 음성이 들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환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도대체 무엇을 신뢰한단 말인가? 닉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신뢰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겠니? 닉은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닉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을 보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불행한 선택을 하려고까지 해봤던 그런 니기였기에 자신은 이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상황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쓸모없을 것 같았던 자신의 몸이 이제는 이런 몸으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을 개발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사로 4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행복한 전도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닉 부이치가 잃어가는 곳마다 그것이 눈물바다가 되어지고요,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닉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독특한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때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한 것을 알면서도, 내게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물을 내어 던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특한 처방, 그 처방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